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 무질서한 혼란한 전국을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실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에게도 더욱더 그의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동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을 한 가정 한 가정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직장과 사업이 아버지는 온전히 아버지는 주님 앞에 기뻐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속히 아버지의 혼란을 종식시켜 주시고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의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보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연대하여서 다가올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7장 38절 이하의 말씀과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강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십자가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두 강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등장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정확히 이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좌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곳곳에 보면 염소는 좌편에 양은 우편에 이런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편의 설자와 지혜로운 우편의 사람, 또 어리석은 좌편에 있는 사람, 이러한 우편과 좌편을 볼 때에 이러한 비유들이 있는 것을 보면 강도 중에서도 우편 강도가 오늘 이 선한 일을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당시 그 십자가의 언도, 이 십자가의 형도는 극형으로 아마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로마 시대 하나의 그 사형의 방법인데 여러 사형 제도 중에서 십자가의 사형이 극형으로 그게 흉악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형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십자가형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두 강도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이 땅에서 선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좀 내가 봐도 별로 그렇게 선하지 못해. 내가 봐도 별로 그렇게 의롭지 못해.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게 막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죠. 정말 이 땅에서 의로운 자만, 선한 자만, 그렇게 또 지식이 충만한 사람만, 아니면은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은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좀 절망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형편사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앞뒤 사람 인사해 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땅에 많은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역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강도, 우편에 있는 자와 좌편에 있는 그 강도들 중에서도 우편인지 좌편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행악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 사함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 이에 당하는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향해서 듣는 소문이 있잖아요. 너가 그리스도냐?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역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도 뭐라고 서두에 붙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때 그런 용어를 쓰게 되잖아요. 네가 성도냐? 뭐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말은 요즘 현대어는 잘 안 쓰잖아요.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네가 성도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 그 전에 어떠한 행위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또 여기다가 접속사 그래도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의 행위를 좀 좋은 행위예요? 좋지 않는 행위라고 짐작하셨어요? 네가 그래도 성도냐? 라고 한다면 나의 좋지 않은 그 행위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강도, 그 두 사람의 강도는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의 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한 강도가, 그 행악자가 그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러면 나와 당신, 너를 구원해보라. 이 십자가에서 뭐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구원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러면서 슬쩍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좀 뭐받기 원하는 거예요. 좀 그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 한번 뭐 해보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나까지 좀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사함을 받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네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우리 죄인처럼 죽을 수 있냐? 한번 그 죄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물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침뱉고 욕되게 했잖아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그 자리에서 뭐 해봐라? 내려와 봐라. 그런데 그 두 사람 중 한 행악자가 그를 꾸짖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냐? 너와 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저분은 우리와 다르다. 죄 없이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비웃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회개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죄의 용서함을, 죄사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당신이 죄를 범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위예요. 우리 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뭐래요? 영접하셨대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받은 거죠.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주신 거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41절에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인사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는 것.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누구를? 나를 기억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이 모든 죄 사함을 위해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리고 장차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오면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조상들도 이곳에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제 장성을 하게 되면 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출산하고 자신은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이를 먹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또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해서 이 시대를 또 살아가요.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근데 이 땅의 삶이 언제, 개인적인 삶은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정한 시간이 있지만 이 세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만, 이 땅의 일들만, 이 땅의 삶만 생각을 하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아니한다면,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상속받은 그 우편의 강도. 저는 우편의 강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그 잘못을 돌이키고 장차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소망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불뱀은요, 그냥 땅에서만 기는 뱀이 아니에요. 날개가 있어가지고 사막에서 막 뱀이 어떻게 돼요?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어떤 사람만 무냐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만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이 퍼져서 막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 소망이 또 없는, 여기서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의 여행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싹 죽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놋뱀을 어떻게 해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다루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쳐다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의 피를 양 문설주에 어떻게 해요? 바르라고 살 길을 알려줘요. 그 사실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가정들은 죽음의 그 어둠의 사자들이 그 가정은 피를 보고 다 넘어가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사자가 그리 들어가가지고 장자를 다 죽여요.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도 죽여요. 근데 믿음으로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양문설지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를 해요? 선포를 하죠. 근데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면 얼마나 선하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행악자들이 살아갈 때 그러면 그 행악자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우편 강도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 그 강도, 그 우편의 강도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이 됐어요. 올해.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 이 서양에는
우리보다 3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이 성령께서 조선으로 가라, 조선으로 가라. 막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하면 조선으로 가라, 조선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보니까 이 아시아의 그 변방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세국 정치를 하면서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6.25 사상이 있기 때문에 다 영적인 걸 귀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악기를 쫓아야 된다고 맨날 구슬을 하고 무당 불러다가 춤추고 막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과학이 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서양 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양 귀신들을 막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이잖아요. 목사들을 그냥 가차없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래도 또 들어와. 그래서 이 나라에 그 선교사들의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을 예수를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생각이 뭐예요? 바뀌는 거죠. 그때 당시는 문명 국가였잖아요. 정말 배우지 못했던 나라. 그런데 그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도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제 세계화의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되어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벌써 뭐예요? 1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이 주의 종의 길은 뭐예요? 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돈 버는 사람인가요? 아니 무슨 지위가 있어가지고 권세가 있는 사람인가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니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았어요. 동네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가정마다 한 사람은 주의 종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인사해보세요. 그 가정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아멘. 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콜링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마다 다 크게 막 대형 교회로 성장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갖다가 천하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귀하다라고 그런 거예요. 천하로 따지면 여기에 보면 몇 개 천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천하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한 순종한 그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이, 이 생명의 길이, 그 말씀의 메시지가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자만, 선한 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행악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뭐예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사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의 행악자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행악자 우편의 강도가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그 죄사함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가 늘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